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리빙 처치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리빙 처치는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주일날 설립 감사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저의 친척분들께서도 꽤 많이 오셨어요. 고모부도 오시고 또 외삼촌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절에 다니는 분도 오셨어요. 절에 다니는 분도 오시고 또 난생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어른들께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여러 어른들께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어느 외삼촌께 연락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카가 개업했는데 가서 축하해줘야지. 네, 그분이 절에 다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밤에 전화했는데 조카가 개업했는데 내가 축하해줘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또 외삼촌들께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도 하나의 사업체 또 기관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사업체가 아니고 정부의 어떤 기관도 아니고요. 교회는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리빙처치의 자원에서 오셨습니까? 물론 자원에서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원에서 왔지만 자원에서 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모이는 모임은 이 세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세상에는 개모임도 자원에서 모입니다. 그죠? 뜻을 모아갖고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어디도 가고 뭐 유럽도 간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요. 자원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취업도 자원에서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고 싶으니까 이력서를 내고 취업하는 거 아닙니까? 동아리 모임도 자원에서 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자원에서 모이는 것 같지만 자원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요,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같이 개척하자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것도 아니고 제발 개척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100% 같이 하겠다고 김현동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100% 같이 합니다. 같이 옆에 있었던 박준철 집사님 99%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왜 고개를 끄덕여야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리빙처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빙처치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도 결국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이제 리빙처치가 이 양산 증산 땅에 세워졌노라. 우리가 설립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부경 기도의 집과 리빙처치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에 관한 제 짤막한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 한 40몇 분 했는데 그 2분 30초짜리로 짤막하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한, 가장 아름다운
에클레시아를 여기서 세워보아라.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원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느냐, 그 모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건물이 있다고 해서 큰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에 큰 교회 많아요. 근데 텅텅 비었잖아요. 그 교회들이 결국에는 술집이 되고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그 교회를 인수했는 식당에 가보잖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 식당에서 VIP 라운지가 어디냐? 강대상이라잖아요. 높은 곳. 네. 거기가 VIP 라운지랍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큰 교회들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선교했지만 그 선교사님의 교회를 지금 가면은 100발의 노인들밖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역하고 이 땅에 들어오신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오셨던 김기훈 선교사님 아닙니까? 김기훈 선교사님이 영국 교회, 로버트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 가갖고 사역하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여러분, 큰 건물이 있다고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건물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몸된 부르심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주님이 우리가 작은 교회 하려고 해도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에요. 박우종 목사님도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제목이 본질적인 교회잖아요. 이 본질적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그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유튜브가 굉장히 뜨거웠던 거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 전주에 대비해서 구독자가 50% 늘었습니다. 40여 명에서 지금 70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50% 늘었죠. 구독자가 그렇게 늘고 또 영상의 조회수가 어제 저녁에 600회가 넘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숫자도 지금 40개입니다. 4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자, 유튜브 열어가지고 내가 좋아요 안 눌렀다 하신 분들은 지금 누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누르세요. 예배 끝나고 좋아요를. 누가 누른지 모르겠지만 4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여러분, 단순히 조회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영상이 뜨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 영상들이 자주 뜹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의 집이나 뭐 부경 기도의 집, 그리고 이제 뭐 TCC, 성령 뭐 이런 거 검색하면은 저희 교회가 같이 뜰 수 있도록 제가 그 태그를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 그 채널 세팅할 때 제가 전부 다 알고리즘을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면은 영상이 자주 노출될 수 있다. 그 밑에 밑바탕에 그 세팅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붙잡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자라게 되어 있다. 내형적이든 외형적이든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 은서라는 아기가 있어요. 은서가 지금 한 4살인가 그래요. 자, 하지만 10년 뒤에 우리 은서가 14살이 됩니다. 근데 14살이 되었는데도 14살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떼쓰고 지금과 같은 몸무게와 키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몸도 크고 정신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리빙 공동체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면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리빙 처치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대 비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대단합니다.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잖아요. 3,000이나 그 수가 더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우리가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설립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앞으로 네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리빙 처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네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다. 에베소서 강해를 한번 준비해봐라. 네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내한테 맡기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주일 오전에 제가 설 때는 에베소서 강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은 기원 후 61년에서 62년경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안에는 기독교 핵심 사상인 교회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론의 DNA가 담겨 있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화면 한번 띄워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1절과 2절. 죄송합니다. 집사님. 네, 1절과 2절. 오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짤막한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주의 교회에 잘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편지의 본론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가 양결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책을 한번 보니까요,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냐면은 찬송합시다, 찬송하입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옳대요.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뭐냐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교회에게 허락이 된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고 선택하셨는지를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여러분,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눈과 귀와 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코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님 닮은 거예요. 나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를 닮은 것입니다. 맞잖아요. 뭐 옆집 아저씨 닮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수를 보면 영수의 아버지가 누구구나, 세인이를 보면 세인이 아버지가 누구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코와 귀와 눈은 누굴 닮았냐면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DNA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하고는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질 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샘팽이라고요. 새 것이라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샘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샘팽이라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거저줬습니다. 거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들이 되겠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거저 줬다는 건 공짜로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심할 때 아들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했죠. 여러분, 이 원어 주석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 총 5번 나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이 4번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 8장 15절과 23절, 로마서 9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이 휘오데시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아들들로 번역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번역인 줄 압니까? 따라합니다. 양자. 다시 말하면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여러분, 양자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가정마다 많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많아의 자녀가 3명입니다. 그렇죠? 3명이에요. 3명을 낳으면 친자예요. 그렇죠? 근데 양자를 삼는 거는 3명, 4명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애가 있으면은, 내가 품어줘야 될 자녀가 있으면은 양자는 내 마음대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경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양자는요, 내가 양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양 아버지의 의지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다 친자처럼 삼았어요. 그게 양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당시에 로마인들은 전쟁 가운데, 전쟁 포로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면은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자신의 신분과 재산, 또 사회적 지위까지도 양자에게 다 물려준답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사실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당신의 주권 아래에 우리들을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은 아들처럼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큰형님이고 우리는 아우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의 영, 예수님과 동등한 양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큰형님이 되고 우리는 아우가 돼서 예수님과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양자된 우리들은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아멘. 여러분, 양자된 우리는, 아들들이 된 우리는 세상도 판단할 수 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성도는 뭐예요? 아들들이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3절에 천사를 판단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는데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편에 관계없이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나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 우리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 예배가 막 좋고 나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나진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남성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양산에 있는 남성들 4명이 모여가지고 기타 4대로 예배합니다. 기타 4대로 다 같이 예배하는데, 제가 화요일날 날씨가 화창하다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겨울 옷을 다 정리하고 여름 옷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게 좀 화근이 됐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 대전에 가거든요. 대전에 가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편목 과정 때문에 제가 전날에 대전에 갈 때 이 대전이 양산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아침에 온도 체크하니까 4도 정도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따뜻하게 입고 가야지 거기 가면 적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따뜻하게 입고 갔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딱 도착했는데 왠고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양산하고. 그러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전에서도 내려가고 1시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더위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제가 그래서 이제 여름 옷을 다 꺼내 입은 거예요. 여름 바지, 바람 숭숭 들어오는 거, 반팔 남방, 지금 긴 남방이거든요. 반팔 남방 꺼내 입고, 콤비도 여름 거 꺼내 입어서 바람이 숭숭 나오는데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침에 좀 시원하더라고요. 좀 추웠단 말입니다. 이 말은. 좀 시원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화요일날 어디 갔냐면은 지방에 가 있어서 포항에 갔어요. 구룡포 갔거든요. 구룡포에 딱 내려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식당도 예약을 또 멀리 하셔가지고 좀 한 5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구룡포 바닷가잖아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바람이 오는데 식당에 딱 갔는데 목사님이 물회를 준비해놨어요.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내 몸이 좀 약간 스스한데 이거 이 매운탕이 아니라 지금 이 물회가 나와가지고 물회를 좀 먹고 그날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몸에 이 한기가 막 도는 거예요.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날 이제 어제 예배 잘 마쳤어요. 그 디브리핑 때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제가 이 몸이 예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좀 으스스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 예배 시작의 첫 곡이 뭐냐면은 내 주를 가까이였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드르륵 이렇게 하는데 이 가사가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몸은 너무 으스스해요. 감기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고 막 몸에 열일도 나는 것 같고 으스스한 차지만 가사가 이런 가사잖아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입니다. 이런 가사로 찬양하는데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이 예배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 몸에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예배해야 되겠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육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주님만 집중했습니다. 주님만 집중하고 예배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남성팀 4명 모여갖고 디브리핑 하는데 지난번보다 예배가 더 좋다고 더 좋다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몸의 상태라도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니까 예배가 깊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심지어 나의 건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언제요? 창세전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혈맹을 맺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적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 속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좀 모자라고 이 공동체 가운데 좀 부족하고, 제가 그렇거든요. 좀 모자라요. 좀 부족해요. 공동체 안에 각자 생각도 좀 다르고, 하지만 각자의 삶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고 좀 덤벙거릴 수 있고 실수가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잘 버무려지는 교회가 되면 그것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출산하기 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교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보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귀한 분이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너무 귀한 분. 계속해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여기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은 군대 용어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모여야 돼요. 그날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올수록 모이라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만 딱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제 마음 같아서는 주 7일 다 모였으면 좋겠지만 네, 뭐 어떻게든지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밥을 먹든지 놀든지 게임을 하든지 윷놀이를 하든지 어떻게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을 교회에게 줬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것, 통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즉 에클레시아를 이루길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이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찬송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보십시오. 찬송을 우리는 예배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회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는 리빙 처치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NGO 단체나 다른 어떤 기관들처럼 막 쌀자로 나눠주고 연말 되면 라면 박스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만들어서 잘 섬기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세상을 섬기는 원칙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와 예배로 영적 패권을 쥐고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영계를 뚫어내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그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적 패권을 지는 교회가 돼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양산과 증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로 영적 전쟁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훈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리빙 처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지만 목사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도자들을 일으키라고,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을 일으키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예요. 주님은 그러한 비밀, 그러한 은밀한 비밀을 이 리빙 처치 안에 숨겨두셨고 또 부경 기도의 집에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찬양을 예배팀들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에클레시아 선포하며 세우러 오신 예수. 그 다음에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되는 그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기도의 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아들들이 일어나 영적 패권을 쥐고, 양자들이 일어나서 영적 패권을 쥐고, 이 도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도시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정서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양자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도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영적 씨름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 리빙 처치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시작이 이거예요. 우린 보기 원하네. 여러분,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리빙 처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신 여러분은 이 리빙 처치 교회에 속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패권을 쥐고 이 도시의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리빙 처치 말로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살아내는 교회, 진짜 살려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보기 원하네.